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보다는 11월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12월은 다음 해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마음 아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사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예상을 다 대부분 하셨겠죠. 실제로 일어나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또 이웃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위로와 격려 또한 따끔한 충고도 받아들이고 힘을 다시 얻어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꽤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큰 말썽 없이 잘 다니던 제 차가 얼마 전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볼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차를 다시 받아오기 얼마 전에 배터리를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점프를 한번 하면 그래도 꽤 시동이 잘 걸렸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안에만 시동을 걸면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한 3일, 그러더니만 하루도 못 가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카센터를 찾아가서 좀 살펴봤는데 결국 문제는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오랫동안 차를 쓰지 않아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는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서 지금은 아주 잘 걸립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들은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가죠. 또 충전을 해서 쓰는 기기가 우리 주변에 꽤 많은데 이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충전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능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뭐 배터리 기능 상태 이렇게 보면 원래 배터리의 몇 프로 이렇게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배터리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어떤 때는 그 배터리 교체 값이 너무 비싸면 기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또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충전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평안히 쉬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다고 하면 야 그게 뭐가 힘들다 그래. 야 나는 그거보다 더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힘이 드는 건요, 절대값이 없어요. 이 정도면 힘들고 그 밑에는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통증의 정도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 아픈 거지? 숫자를 잘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비슷한 일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조용히 두 손을 꼭 잡아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함부로 말하며 그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고 있는 일들도 다 포함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살고는 있지만,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그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떠한 짐이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도 계속 그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삶의 자리 일터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또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며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터에서 신앙에서 또 스스로에게 계속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율법은 바로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계속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이삭을 잘랐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죄인이다. 또 회당의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안식일법으로 월거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냐고 묻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셨어요. 안식일법을 힘들게 지켜야 하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해 죄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위로와 격려와 평안, 그리고 쉼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에 예배하죠. 제가 키부츠에 있을 때는요, 한인교회 예배는 안식일에 예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럼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시간을 좀 옮겨서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두가 함께 쉬는 날, 그 샤밧 안식일에 예배했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소를 한인교회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같이 썼는데 꼭 11시 그 시간을 꼭 지키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정해진 그 시간, 그 장소,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마음은 분명히 크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되는 거지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로 정한 시간과 장소 또 그 틀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한 그 시간 장소 또 그 틀을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들은요 다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선포했던 것들 또 살아왔던 삶의 그 모습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그저 빼앗아만 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잠깐 욕심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언제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이미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것.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또 종교의 틀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고 또 너그럽게 또한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왕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관의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척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앞에 서고 싶어 해요. 어떤 일이 됐을 때 내가 그래서 했다라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열매를 계속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지쳐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커트라인도 낮춰주신 거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온유를 젠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젠틀이라고 하는 말, 그 의미를 잘 아시나요? 아주 다양하게 쓰이죠. 근데 저는 더 헷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비정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조 있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절개의 정신과 또 화해, 소통, 배려, 이해, 인내의 이런 관용의 정신이 담긴 선비정신.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오타가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타를 꽤 많이 냅니다. 아직 안 오셨지만 아뜨니 오신다 그래가지고서 설교 원고를 제가 먼저 보내드린 분이 있어요. 통역을 해주시려고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봤을 때도 안 나오던 오타가 보내고 나서 보면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빨간 펜을 저기 멀리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표예요. 쉼표.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나 혹은 졸음쉼터에 들리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동안 좀 지쳐있는 몸도 좀 쉬기도 하고 또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쉼과 먹을 것이 있는 휴게소나 졸음쉼터라 하더라도 잠깐 쉬고 먹을 걸 먹고 나면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심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 수고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 쉼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멍에와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할 일들이 그 일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침표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쉬는 걸로 끝인데 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고 난 다음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편하고 짐이 가벼운 이유는요, 혼자 끙끙거리며 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만나게 우리 하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할 부담스러운 안식일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쉼표예요.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야 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껏 쉬게 해놓고 또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맡기신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저앉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열심히 해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